자, 사람이 그러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학개서 1장 뭐라고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왜 하필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 나무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어떻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누구 보고 지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니요.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무 갖다 지어야 되겠네? 나무 갖다 성전을 지란 얘기는 이제 뭐예요, 그럼?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나무 갖다가 여러분 지라는 거예요. 성전을 산꼭대기 올라가서. 지어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지으셔. 가서 오늘 이제 다 예배 끝나고 같이 지라고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무로, 통나무로 그냥 성전이나 져. 네? 그래야 되겠어요? 그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예수님 죽여라 그 말이야. 그게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야. 네가 나를 죽여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네가 나를 죽이면 네 속에 나의 집이 만들어질 것이다. 네가 나를 나무로 죽이면 내 집이 너한테 지어질 거야. 안식일 날 주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안식일 날 주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안식일 날은 주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은 다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지진 나든지 불이 내리든지 해서 몰살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다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다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자, 용서해달라고, 죽음에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어떻게 하시대? 여러분 금옥모 하시네. 네? 자,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예, 사울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 된 그 사울이 있었어요.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의 모습과 스데반의 죽을 때의 모습이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의 모습에서 죽으면, 자,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우리가 지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짐이 무거운데 그 무거운 짐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뭘로 바꿔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부활이라고 바꿔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부활, 존귀라는 말이 있어요. 영광과 존귀를 이루잖아요. 히브리서 얘기죠. 영광과 존귀를 때, 존귀는 뭐예요? 뭘로 바꿔서 읽으라고요, 성경을? 승천입니다. 승천. 그러니까 영광은 부활이고 존귀는 승천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뭐 하면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예, 나무로 산꼭대기 올라가서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죽여 산에서 나무로 죽이면 그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예수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할 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지.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활하는 거죠. 내가 눈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영광이라고요. 자, 예수를 죽여봐. 그러면 네 눈이 띄어질 거야. 예수를 죽여봐. 너 살아날 거야. 예수를 죽여봐. 너 부활할 거야. 그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인다 할 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스데반도 사울을 갖다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은 가인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라고 했겠어? 속으로 죽으면서 가인을 용서해 주세요. 저가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죽었겠죠. 아벨도.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한테 나타나서 가인을 실제로 멸망시켜요? 아니면 구원해 줘요?
구원해 준다고요. 그때 뭐라 하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아벨의 핏소리가 나한테 들리는데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지만 안 막아요. 왜냐하면 아벨을 죽여야 가인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예배의 실패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벨은 왜 예배가 성공했는지를 아벨을 죽여야 안다고요. 그래서 가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 하는 거야. 그게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자기 뭐 죽을 것 같다 그러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하는 가인을 용서해 줍니다. 물론 그의 열매가 좋지 않아서 그가 이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와 있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잖아요. 왜? 안 믿었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식을 어디다 뒀냐면 마음을 가나안 땅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머물러 있다고.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그 안내문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만 읽어도.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이 거꾸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거꾸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거꾸로 보이는 게 잘 안 돼요. 그 습관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거꾸로 이게 보이는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패러독스. 역설적이라. 성경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돼 있어요. 왜 역설적으로 돼 있냐면 이게 역설적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두루두는 불칼로 이걸 막아놨어요. 그 두루두는이란 뭐라고요? 이게 역설적이라고요. 거꾸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거꾸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로 돌린다고요. 요거를 바로 돌리면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자, 거꾸로 돌리면 선악과 먹고서 계속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생명나무 계속 못 먹으니까 거꾸로 돌고 있으니까 선악과 먹고서 생명나무 못 먹게 하려고 거꾸로 돌게 한 거예요. 그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놨다 그랬죠.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놨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말씀을 거꾸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서 거꾸로 계속 도니까 어떻게 해? 생명나무는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써 선악과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이게 거꾸로 돌던 게 바로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믿게 되면 어떻게 돼? 요게요. 말씀이 바로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거를 반대로 보인단 말이죠. 아, 예수님이 안식일에 종이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자,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안식일의 종이 되겠다는 거지. 자,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안식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안식일의 종은 누구만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만 이 땅에 와서 종으로서 사셔야 되거든요. 아무도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죠? 예수님이 자기가 무겁게 졌으니까 너희들은 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쉽고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겁게 지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게 지셨어요? 생명을 내고 죽음으로 무겁게 짐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저희들을
네 남매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결혼시키느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까지, 손주들까지, 마지막까지 보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셨거든요. 고생하시면서 어머니가 거의 고생하시면서 다 키웠어요. 저희들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어머니 생각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얘들 키웠으니까 다 주의 종 만들고 이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고생할 만큼 했다. 니네도 나처럼 고생 좀 한번 살아라. 자, 그런 생각을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셔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희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잘 살기를 원한다 이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되는지 아시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니네도 좀 고생 좀 해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고생을 그만큼 했어. 나는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쉬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없이, 예수의 그 고통 없이 우리 보고 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너희들 편하게 살아,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 너희들 잘 살아, 너희들 좀 쉽게 살아, 좀 자유하게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해서 알았어요, 나 그렇게 살 테니까 어머니 고생 좀 하셔도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거 없다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쉬게 했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고요, 예배에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요, 여러분의 몸도 드리고 여러분 마음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막 그냥 생각만 그냥 방종하면서 예수님이 다 하셨대, 그냥 우리는 그냥 쉬고 놀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방종이죠. 그는 진짜 버릇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쉬라 그렇게 말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이 와서 쉬래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 쉬어 놀아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말이 아니라 쉬라고 해도 안 쉬어.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쉬라고 아무것도 안 내도 된다고, 그냥 쉬기만 하라고, 그냥 놀기만 하라고 이래도 안 한다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가 나무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한다고. 그게 사명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기가 종으로 섬겼어요. 우리 보고 자유하래. 근데 이 자유가 진짜 자유하고 싶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자기도 자유할 수 있다, 놀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메인자가 되었다. 왜 그리스도에게 또 메인자가 돼? 그 사람만큼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만큼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고생 좀 했으니까 너 고생하지 말라겠는데 왜 와서 꼭 고생을 해야 너? 이거 말씀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그는 날마다 죽고 싶은 거야. 날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싶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메인자가 되는 거야.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되나 안 되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너 자유해, 예수님이 다 수고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넌 놀아, 그거 아니죠. 놀라고 해도 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수고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우리 보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만 누리고 부모님 고생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부모님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수고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어진다고.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고. 왜 어렵지 않냐면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선물을 하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사귈 때
남편과 아내가 이미 됐을 때 말고 이미 됐을 때 잘 안 하니까 사귈 때 둘이 선물 얼마나 많이 해. 선물 얼마나 많이 해. 선물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어요? 선물하면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해주는 사람도 기분 좋은 거야. 그렇죠? 그게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요, 그게 사랑의 선물이 돼야지. 율법적이면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억지로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지키는 게 이게 사랑이냐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얘기냐고. 이게 아니죠. 예수님만 그걸 아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사실을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종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율법적입니다. 은혜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했다. 왜냐하면 너는 율법에 매인 거야. 예수에게 매인 게 아니라 율법에 매여버린 거야. 율법의 뜻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들 율법인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에게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비와 같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다. 죄인인 내가 오히려 쉬는 날이다. 자꾸 쉬라고 하는데 그게 미안해.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네. 그래서 까불고 방종하고 그러진 않는다. 우리 보고 쉬라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우리도 주인 돼서 섬겨야 되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 돼 섬겼으니까 우리도 주인 돼 섬겨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안식일이다. 그렇죠? 사명을 가진 자들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누구하고만 일하는 날이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만,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주일날 일하겠어요? 제가 일하겠어요? 제가 일하겠죠. 여러분은 밥 하셨으니까 밥도 하셨고 청소도 했으니까 성경적인 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너무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도 우습게 알면 안 돼. 일꾼하고 좀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져야 그 사람도 성령으로 이렇게 자꾸 성장합니다. 근데 일꾼을 갖다가 막 무시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성장한 건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믿음으로 성장 못 합니다. 일꾼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꾼하고 가만히 좀 짝 봐가지고 저거 이거 하나님의 일꾼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친해하려고 해야 돼. 좀 친하려고 해야 돼. 자, 주님하고 주의 종이 함께 일하는 날. 자, 누구 섬김으로? 아버지의 섬김으로 섬기는 날. 이거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